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바울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은 로마입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강력한 마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로서는 1차, 2차, 3차를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전도 여행을 마쳤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쉬고 좀 편히 인생을 마무리하면 좋은데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로마를 향한 강력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로마로 가는 첫 번째 과정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거기서 체포된다. 그리고 어쩌면 거기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많은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다 감당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자세.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신 대로 그대로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2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더 사도 바울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로마까지 가야 된다.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23장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가 열려요.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교의 가장 강한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기구라고 그랬어요. 산헤드린 공회에 서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소를 당했고 거기서 자기를 변론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공회원들 앞에서 변론한 것은 하나예요. 하나. 23장에 보면 쭉 얘기를 하고요.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공회원들이 이말저말 하다가 한마디도 합일점을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해서, 공회원에 고소해서 어떤 죄목을 찾아야 되는데 공회원들 70명이 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하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개입이라니까요. 만일 그때 공회원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바울에게서 죄목을 찾았으면 거기서 어떻게 처치했겠죠.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도계파 나눠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소동을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천부장이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바울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일 수도 있겠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 그래 영문 안으로 끌어들이잖아요. 근데 그때 생긴 것이 뭐냐면 40명의 암살단이에요. 40명. 우리는 사도 바울 저 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그냥 이게 결심한 게 아니라 종교적 서원입니다. 서원. 그렇게 바울을 죽여야 우리가 먹겠다고 하는 서원한 사람들이 40명이나 암살단이 있었다고요. 어쩌면 그 암살단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또 천부장을 통해서 피신시키는데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의 생질이에요. 바울의 생질이 딱 한 번 남는다니까, 성경에.
바울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성경에 딱 한 번,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거기 보면 23장 16절에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자기 삼촌에게 바울의 생질이 암살단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바울이 백부장에게 얘기하고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만히 이 상태를 그냥 두었다가는 사도 바울이 찢겨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군대들을 다 모읍니다. 백부장, 뭐 군대 몇백 명씩 다 모아가지고 그날 밤에 누구한테 보내냐면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요. 그때 총독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가이사라. 그러니까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가이사라에 벨릭스 총독이 있었다니까요. 그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편지를 쓰냐? 거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쭉 보면 23장에 보면 또 25절부터입니다. 23장 25절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노니 일러스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가에게 문안하노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가는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에게 천부장이 그런 편지를 써서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저렇게 이 사람을 죽이려고 뭐 소리를 치고 아우성을 쳐도 내가 보니까 종교적인 문제지 이거는 어떤 사법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직접 천부장이 편지를 써서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는 거예요. 24장이 그 얘기입니다. 이제 총독 벨릭스 앞에 가요. 24장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죠.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또다시 고소해요. 그리고 10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또 변론을 합니다. 그때 벨릭스 총독이 그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고소하는 내용도 들었고 또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도 들었고 또 천부장이 써서 보낸 편지도 다 읽었고 아무리 사람이 그래도 그거 보면 모르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보면 24장 22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총독을 통해서 다 들었잖아요. 그 천부장을 통해 다 들었잖아요. 다 자세히 아는 거로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 일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총독 루시아가 관계했기 때문에 총독이 예루살렘에서 그 천부장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오면 내가 그때 재판하겠다. 그리고 처결하겠다라고 미루는 거예요. 예. 그리고 23절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동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 사실은 죄스러운 바울에게 총독 벨릭스가 자유를 주는 거예요. 오히려 백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지키라고 말하고 친구들을 보내서 마음껏 대화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 뒤에 보면 25장에 보면 또 죽이려고 하는, 암살하려고 하는 매복자들이 또 나와요.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특권을 쭉 내려갑니다. 27절 이태를 지나서 포르기오 페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했다는데 벨릭스는 거기까지예요. 벨릭스의 사명은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과정에서 잠깐 소낙비를 피하듯이 잠깐 가이사라에 가서 피하게 만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잠깐 붙들어서 그에게 자유를 주고 합법적으로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잠깐 벨릭스 총독에게 하나님 붙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 2년 만에 총독이 바뀝니다. 가이사라 총독이. 그 누구냐? 베스도예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역사적인 이런 과정, 순서도 알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요. 이런 긴 여정을 제가 왜 깊이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로마예요. 로마. 하나님은 로마에 바울을 보내서 로마에서도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일지라도 그 일들이 쉽고 빠르게 착착착착 그렇게 진행되지가 않아요. 어떤 것도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일들이 착착착착착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놓고 낙심하는 이유는 왜 그러죠? 이거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이거 왜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거야?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기도의 제목일 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두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열흘이면 가는 거리인데.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나안까지는 열흘이면 가요. 아무리 늦어도 2주면 갑니다. 14일이면 갑니다. 그 거리를 하나님은 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좌충우돌하도록 남겨두셨냐? 그것은 좌충우돌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네. 그 과정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원망하다가 수만 명씩 죽고 그러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자기를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믿는 것은 쉽지만 과정은 어렵습니다. 네.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뭐 금 나와라 뚝딱.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면 전혀 기도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을 다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뭐라 그래요? 학교라 그래요. 학교. 40년 광야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가르치는 학교였어요. 학교. 광야 학교. 우리는 지금 광야 학교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니까요. 그것은 내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내가 요구했을 뿐이었지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원했던 것대로 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냥 착착착착 진행하게 하십니다. 근데 어느 정도 우리의 신앙이 성숙했을 때는 그거를 거두세요. 그 방법을 거두시고 조금 더 어려운 방법, 그런 방법을 쓰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기도응답 시간이 늦습니다. 늦어요. 그 어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막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어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사람,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이 오늘 본문에 또 나와요. 한번 보세요. 25장에 보면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또 고소해요. 3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로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하는 암살단이 또 있어요. 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하나님은 쉬운 길로 빠른 길로 인도하지를 않으세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우리를 더 강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더 강하게 훈련시키고 더 강하게 성숙시키는 거다 하는 거죠. 거기서 또 베스도가 바울에게 말을 하고 또 바울이 이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스도 앞에서 이번에는 바울이 변호를 안 해요. 자기 변호 안 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1절 바울이 가로되 쭉 얘기하다가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서 내어줄 수 없나이다. 어삼나이다. 내가 누구에게 호소한대요? 가이사에게.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거든요. 나는 여러분에게 재판 안 받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그래 로마 시민권자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말하면 돼요. 나는 여기서 재판 안 받겠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든지 바울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들은 로마로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시점에서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에게 재판 안 받겠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그 베스도가 이렇게 말을 해요.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그리고 한마디로 허락을 하잖아요. 응? 이게 뭐죠? 과정이에요, 과정. 어디로 보내기 위한 과정? 로마. 로마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는 과정이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로마로 가는 과정이 아니 그냥 예루살렘에서 배 타고 로마로 가면 되지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꼭 거쳐야 되나요? 하나님은 거치게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고 빠르게 생각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너무 쉽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는 쉽고 빠르게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충분히 우리가 그 대가 시간을 지불하게 하시고 그 어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되는 거예요. 성장과 성숙은 달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한국교회는 성장 시대는 지났다.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이제는 성장 시대는 지났고 무슨 시대예요? 성숙. 성장과 성숙은 달라요. 성장은 아이들이 밥을 먹고 영양분을 먹어서 키가 크는 거고요. 키가 컸다고 철이 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철이 드는 게 성숙이에요. 네. 우리의 신앙도 성장할 때가 있고 성숙할 때가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성장의 때가 아니다. 성숙의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철도 들고 기도의 철도 들고 우리의 인격도 철이 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믿음으로 성숙되어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장은 잘 먹으면 돼요. 근데 성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어야 됩니다. 확실히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성장해요.
근데 성숙은 은혜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고난이 따라요. 고난. 하나님의 훈련이 따라요. 성숙은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가는 어간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통해서 로마까지 이제 가는데, 로마 가서 또 다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사도 바울을 이렇게 더 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숙시키고 있는 거예요. 1차, 3차, 1차, 2차, 3차에서 물론 복음 잘 전했죠. 그런데 로마라고 하는 것은 보통 곳이 아니에요. 그 당시 세계의 수도가 로마입니다. 그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1차, 2차, 3차보다는 더 강해야 돼요. 더 강해지지 않으면 로마에서 복음 못 전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를 강하게 훈련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일들이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필요 조건입니다. 우리를 더욱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필요 조건이에요. 이거를 사탄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당신이 기도를 안 해서 이런 일이 왔다고. 말은 맞는데 궁극적으로 크게 보면 그게 아니에요. 당신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말은 맞는데 그건 절반쯤 맞는 거예요. 우리에게 궁극적 승리를 주시는 분은 꼭 그렇게 하진 않아요. 믿음이 좋아도 기도를 해도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킬 때는 우리에게 강한 훈련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세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신 분이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결코 손해나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단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를 뿐이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복음의 사람 사도 바울을 로마에까지 보내는 과정이 이렇게도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가 오늘 상고했습니다. 때로는 암살단에 의해서 죽임당할 뻔이 2번, 3번이나 있었고, 때로는 민족의 반역자라는 말을 듣기도 했고, 유대교의 이단이란 말도 듣기도 했고, 죄수란 말도 듣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당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로마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이 여정들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을 저희가 상고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도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하나님 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다르더라도, 응답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궁극적 승리에 이르도록 우리 모두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최영민 전도사님을 모시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혹은 성인부들 함께 간증을 듣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 우리 중고 청년들이 오늘도 간증을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소중한 시간을 내서 함께하는 최용민 전도사님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이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